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봄은 봄인데 추운 봄이었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계절이 결국 어떠한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사람을 통해서 지구가 위험을 당하고 태양계에서 오는 적외선 때문에 이 땅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재앙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재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람 하나 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 수가 없고 하늘에 이슬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슬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은 그러한 것들이 그저 지구의 그 생리에 따라서 이슬이 내리고 비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 비도 이슬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말씀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만큼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나라는 우리 한국이 가장 정확하게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지금 이제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만은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정말 우리 한국에 즉 우리가 계절이 오면은 반드시 부활하는 것은 모든 생물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가 되면 꼭 부활절이 다가와요. 4월 달, 지금 이번에 조금 며칠 땡겼지만은 4월 초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한겨울에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저 나무 올해 죽었나 보다 하면 봄이 되면은 이제 다시 우미 타고, 여러분 아마 길 올라오면서 저 입구에 산수유를 봤을 겁니다. 산수유가 그렇게 앙상한 나무가 눈이 내려서 눈꽃이 피운 같은 그 나무에 어제 보니까 노랗게 먹고 망울이 돼서 막 터지려고 막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세상 무엇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명기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여러분 잘 알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모세를 압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세의 현상이라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봅니다만은 모세는 히브리 백성 중에서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 태어나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남자애를 낳는데 생산하는 것이, 즉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많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 점점 히브리 백성들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70명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추산한 약 200만 정도가 됐다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백성들이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하니까 산바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러니까 모든 그 산파들이 히브리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때 모세를 담당한 산파가 도대체
이 아이를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집안에 숨겨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니까 우는 소리가 크잖아요. 그죠? 울음소리 커지니까 이제 들킬까봐 그래서 이제 이 강주리에 석청을 치해서 그 안에다가 모세를 뉘어서 다 봉한 다음에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나일강에 띄우는데 마침 나일강에 거기에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거기서 모욕하러 온 거예요. 나일강 물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때 마침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어서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인데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히브리 백성 자녀들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도 너무 아이가 이쁘고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여서 공주가 되다가 이제 왕자를 삼아요. 되다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그것을 멀리서 그 누이였던 미디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얼마나 지금 달려가서 말하면 유모를 구해주겠다. 그래서 유모를 구해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온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와서 젖을 먹이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때로서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는 것을 말하고 키우면서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년 즉 장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되고 정말 그 애굽의 파로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애굽에 있는 거 다 배웠습니다. 공부도 하고 천문, 지리, 전쟁, 하여튼 나라를 따서 왕으로서의 가치를 모든 걸 다 갖추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로 왕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차기에 바로 모세가 파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눈에 띄던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백성, 이제 어머니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그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막 너무나 가혹한 행동한다. 그래서 모세가 의분이 나기 시작한다. 그걸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그냥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묻어놓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였죠. 싸우니까 그때 모세가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하니까 그들이 그럽니다. 아니,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판결자와 판사였느냐?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울로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서야 들켰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도망가자. 여러분, 사실 애굽의 왕자가 여러분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거 하나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양심 속에서 강력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 길로 지팡이 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가서 가다가 양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시보라입니다. 그 아내가 그 집에 가서 사이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저 광야의 사막에 가서 이제 목동, 그 당시에 직업치고는 가장 높은 지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간 거예요. 말하면 그런 천한 자리까지 그 양떼를 치고 4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됐잖아요. 80이 된 어느 날 호렙산에 가까이 양떼를 치러 가는데 거기에 들기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들기나무가 있는데 들기나무가 이렇게 우기처럼 금방 자랐다가 금기가 되면 말라버려요. 바짝 말라.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봤을 겁니다. 그 서부 영화 보면은 옛날에 두 사람이 총싸움 하는 게 있잖아요. 근총싸움 모자 쓰고 그때 총 쏘기 전에 바람이 샥 불죠. 사람 바람 불면서 나무가 막 어때요? 굴러가잖아요. 그게 들기나무예요. 그게 바짝 마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어디에서 주로 갑니까? 그게 바로 로스앤젤레스거든요. 그 영화 촬영하는 데가 그런 바람을 붑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들기나무가
보통 낮에는 40도 태양빛이.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볼록 져가지고 종이 이렇게 태웠잖아요. 이렇게요. 뭐 태웠죠. 그것처럼 햇빛이 계속 한 자리 비치니까 거기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타고 꺼지고 걸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됐으면 우리 한국은 날마다 불 날 거예요. 온 산이. 근데 거기는 나무가 없으니까 고막 훅 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불 타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저게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을까? 하고 가까이 가니까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 음성이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양떼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그곳에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여러분 산에 있는데 여러분 이름만 불러봐요.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모세가 왜 불이 끄지 않나고 찾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그를 불러서 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즉 200만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너희 민족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 길로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데려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땅에 놓아라. 그러니까 땅에 놓는 순간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돼. 뱀을 잡아라. 잡으면 지팡이 되지. 하나님, 이 애굽의 주술 가서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가 안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라. 품 안에 넣었다 빼니까 손이 문둥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요상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한다니까. 내가 강자 40년 동안에 왜 모세가 말을 못하겠어? 더듬인 거 안 해요. 유창한 사람이잖아요. 연설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랜 동안 누가 얘기했을까요? 양떼하고. 40년 세월 살았으니 언어를 말을 자꾸 안 하면 어때요? 유창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애굽에 너 형 아론이 있다. 너 아론 말을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유창하냐? 그래서 이제 아론이 돕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40년 광야에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모세가 나이 120세 이제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눈앞에 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하나님 그를 불러가세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모세가 120세에 임종을 눈앞에 두고 두었던 종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언, 즉 유언을 하는 지금 예언이라 볼수 있죠. 앞으로 뒤에 할 일들 그런 것들을 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12지파의 모두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러한 백성과 이러한 민족과 이러한 촌장과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발에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빨랫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발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총을 쏘고 아무리 포도삽을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죽을 때 그 노래 소리가 참 구슬프답니다. 참새도 죽을 때. 사람이 임종에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가장 진실하고 참되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 때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갈 때 자녀들에게 남겼던 유언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모세는 임종 시기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유언의 말을 남기면서 축복을 전달합니다. 이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만큼
그는 말하기를, 자, 성경에 형제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형제라고 하는 그 대부분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사람들 형제를 합쳐서 모두가 2612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칭하는데, 즉, 그 칭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즉,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을, 곧 성도를 가리켜서, 즉, 신령한 이스라엘, 곧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서 복종하리니 내가 너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손을 오른손 가지고.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참으로 행복자일까? 왜 이렇게 모세가 그가 죽어가면서 그 지도자로서 마지막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즉 말하면 권능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우리 자신에게도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나 이렇게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 나는 나만큼 불행한 사람 나와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는 참 행복자다. 그럼 왜 우리가 행복자인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비춰오면서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누굴요? 너는 행복자라 했으니까. 내 스스로가 불행한 자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자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행복자이다. 이런 것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돼. 오늘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자인가요? 깨닫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의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서 우리는 행복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한데 왜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하나님을 주신 사랑은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가다가 그치는 사랑도 아닙니다. 중단하거나 불완전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를 초월하는 그러한 강건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해 타산이 없는 사랑, 본능과 한계를 초월한 그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의 조건입니까? 남녀가 만나면은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요. 그죠?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결혼도 하고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행복하다는 거죠. 즉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랑도 그 사람이 젊고 잘나고 돈 있고 그래야만이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늙어지면은 어떨까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은 고생하지 않고 살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 가지는 걸 내가 받으니까 사랑하는 거. 이러면 그 사람 돈 떨어지면 그 사랑은 세상 말로 쫑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사람 다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심합니까? 의심해요?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을 의심합니까?
자, 우리의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사실을 의심해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네가 의심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주시고, 여러분,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또 애인이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지 몰라도,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도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고도 여러분 왜 삽니까? 왜 몸부림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판단스러운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자들. 영원한 행복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사랑받아, 그 자리에 누가 부르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받으니까, 난 남편의 사랑받으니까, 나는 자녀의 나는 아내의 사랑받으니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받아 너무 행복해?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도 행복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허물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음부로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멘.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의 모든 이런 죄악과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남편이 죽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저 강남에 어느 회사에서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사람이 없는 자리였겠죠. 근데 그게 녹음이 되었어요. 어쨌든 누가 녹음을 했는데, 여보, 고마워. 아직 내가 더 늙기 전에 나에게 화대를 많이 주고 와서 고마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직 늦기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가서 고맙다고 했대요. 사랑해 그랬대요. 뭘 남겨줬어요? 많은 재산을 남겨줘서 고맙고 사랑해 잘 가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자녀가 아파 병들고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막 생명 이강이 있으면은 부모들은 나를 대신 데려가라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은 그래도 그때, 그리고 하는 말이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하고 돌아서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신 그 징표로 내가 죽어 음보 지옥 가야 할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행복한 자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아멘.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한번 봐라.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의 소유함이. 물론 행복의 소유함이는 또한 뭐랬습니까?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진정한 행복. 더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즉 우리가 행복한, 즉 하나님의 행복자,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소유했으니 우리만큼 행복한 삶이 있느냐.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것이 결국 불행한 자가 아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과 불행은 단순히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이의 사랑보다도 사랑을 받고 또 세상 모든 것들의 혜택을 누리며 세상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해도 하나님에 떠나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막 트로트 열풍이에요. 근데 거기에 1등한 사람, 아주 젊은 여자아이인데, 나 이제 고등학교 몇 학년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혜택을 다 누려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고 가도록 달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을 떠나면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면 그 사람은 결국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여러분 역경과 가난과 고통과 질고와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사람이 참된 행복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행복이란 뭡니까? 그 행복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이요. 그리고 그 행복은 뭐라죠? 찰나예요. 찰나.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한국에 로또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로또가 안 터지고 자꾸 누적돼서 엄청난 금액이 누가 그걸 탔습니다. 저 가오는 사람이. 그래서 경찰에 했다 그래요. 탔는데 여러분 그걸 타가지고 한국에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가버렸대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탔던 로또 탄 사람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90%가 다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불행할까요? 그렇게 어려워서 돈이 들어왔는데 왜 불행합니까? 바로 세상의 행복과 여러분 행복 한순간이요. 한순간에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어떨까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미국에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요. 리차드 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면요. 나타날 때마다 길 가던 무리들이 그를 다 쳐다보고 부러워해요. 얼마나. 그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정말 멋쟁이 신사였어요. 그리고 얼굴은 말쑥하고 즉 왕처럼 너시한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그렇게 부자라도 수수한 옷을 입고 말할 때는 언제나 인품이 넘치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쟁이입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세련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다르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모두가 저 리차드 콜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일하다가도 그 사람을 바라볼 정도로 그만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 밤이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한 밤에 홀에 누웠다가 이런 권총을 머리에 대고 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이 바라면서 리차드 콜린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여러분 홀로 죽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바로 그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불행해도 그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보다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보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산다는 거.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라, 내 말이 너희 그는 그 뭐래 하나님 어디 우리 마음에 있는데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영원히 변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라고 여러분 신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에게 초신자입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예배당 다니는데 구원 안 받았어요? 이런도 안 주더라고요. 교회에 구원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내고 가더래요. 여러분, 이런 구원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죄를 용서받는 거.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거. 이게 우리가 구원이에요. 비록 없다 할지라도,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행복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만족은, 참된 행복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나이 17세 때 정말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여러분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그 야망을 가지고 전쟁에 출발합니다.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정복에 나섰는데 다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홀로 이스라엘 떠나갔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는 칼도 창도 아니고 사랑이란 글자 하나로 세상을 정복했다. 나는 사람의 육신을 정복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온 삶을 정복하셨다. 뭘로요? 사랑으로. 휴재라는 사람을 겠습니다. 억만금을 모아두고도 제대로 그 사람은 엄청 자산을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못하고 지나가다가 자기 사무실 앞에, 자기 사무실, 집 사무실의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어떻게 시간이 오래됐나요?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살면서 모았는데,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한 번도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프고 그런 옷을 입고 살면서 한 번도 아무것도 먹어보지 못한 채, 심지어 서울 장안에 살면서 남산도 못 가본 채,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 보니까 천장 속에 현찰이 가득, 옷장에 돈이 가득 들었고, 구들장 밑에
수표가 가득.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는 돈이 제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렌탈 하나 못 떼면서 그 추운 방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까? 미련한 거예요. 도대체 성공은 무엇이며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에 우리 한국의 어느 모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신 무엇이 행복합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도 우리 한국은요, 참 그래도 복 있는 나라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행복한 것 같다. 그렇게 답한 사람이 95%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큼 자녀 사랑하는 만큼은 못 따라옵니다. 자녀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90%.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가정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없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가 86%예요. 그리고 세상에 요즘 얼마 안 남아서 뭐 있어? 권력이 16%. 그리고 부자 되는 거 12%. 명예 8%. 명예가 가장 작은 10위순위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4월 10일에 뭐 하죠? 국회의원 선거하죠. 이 사람들 정말 몇 명이나 나라, 민족, 백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할까요? 자기 명예와 권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 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쫙 흘러가면서 이러면 그 얼굴에 활짝 웃는 얼굴 본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 갈 때는 얼마나 며칠 전에 여러분 대통령 연봉이 되지 못 돌아가셨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는 한가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액 통장에 각종 현금과 이런 유가증권 그리고 이 성을 이룰 만큼 쌓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내 주인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제가 이번에 한 2주간요 딱 지금 3주 됐는데 제가 엄청 음식을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불러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뭐든지 그 입맛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3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먹으면은 배는 급하게 오고 입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한 6kg 그냥 빠졌어요. 누가 자꾸 나 배부르면 뱃살 빼라고 뱃살 빼라는데 이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뱃살 빠졌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그때가 그냥 안 맞다게 그냥 남아. 그런데 제가 뭘 느낀가 합니까? 이러면 잘 먹는 거. 어떤 음식이라도 놓고 맛 없지 않고 맛있는 거. 진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진선미를 넣고도 여러분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이 쏠 텐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으니까 행복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가난하고 질병에 들어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악한 원수마귀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꼼짝 못하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악한 원수마귀 떠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우리가 행복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행복하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기 바랍니다. 성경을 합니다. 너를 낳은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 손바닥에 새겨서 인같이 새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같이 손바닥에 새겨서 이런 손바닥을 매일 보듯이 그래서 말씀하기를 자, 그렇습니다. 내가 눈동자같이 내 눈동자. 사람은 여러분 이 눈 사람이요 어떤 일만으로 가장 먼저 눈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꺼풀, 눈 깜짝할 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뛰어오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행복자다. 아멘. 세상에요, 구원의 간격만 있으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뭘 잘난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아는 게 있나, 한 게 있다면 온통 무상숭배하고, 사람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보는 걸로 죄짓고, 아유, 제약투성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얼마나, 이것만 생각해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관계만 넘치면 우리는 행복의 지조를 찾아온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나는 행복자다. 너를 낳은 내 부, 내 주위에는 모든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람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만큼 행복한 사람, 나만큼 복된 사람,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나봐. 세상에서는 나봐. 저는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지도 꿈에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무슨 회개한 소리인가 싶고 이게 뭔 귀신 씨다나 까먹은 소리인가 싶은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 아니 누가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울 때 아무도 없는데 이분이 내 곁에 계시대. 여러분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서 홀로 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산장이 딸지라도 그곳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를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눈을 뜨든 감든 무엇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는 행복자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나다. 너 무엇이 행복하냐? 돈이 행복하냐? 자녀가 잘도 행복하냐?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왜 행복하냐? 그래,
그 행복은 찰나다. 이사 안개처럼 살다가 없어진다. 꽃처럼 듣다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행복은, 아멘, 내가 누리는 행복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 영원한 거야. 내 행복은, 나의 신랑은, 예수님 신랑은 영원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아파도 병들어도, 내가 가장 초라해도, 내가 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연약한 몸이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을 내가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내가 거리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 나의 영적 신랑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아멘. 그러니 나는 누굽니까? 행복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행복을 여러분이 주었으니,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던가요? 네? 얼굴 좀 들어봐봐요. 여러분, 얼굴 좀 들어봐봐. 여러분, 손을 해봐, 이렇게. 이 손이 거울을 생각하고, 여러분, 얼굴하고 비춰봐. 어떤 모습입니까? 예뻐요?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 돼요. 마음이 진짜 마음은 영혼이 거울이에요. 영혼이 구원받고 주와 감격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맨날 온열에 이런 비에 젖은 병아리 새끼처럼 쭉 쳐져가지고, 날개 쭉 쳐지고, 얼굴은 죽상을 해가지고, 막 우중충해가지고, 맨날 입은 튀어나와서, 뭐라 맨날 구시렁 떼고, 시울시 해가면서 막,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성자에게 사랑받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에요.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내가 작은 거 가지고 행복하게 하면, 내가 그 작은 거 가지고 기뻐하고, 내가 그 작은 사랑 가지고 내가 사랑에 대한 감사하면,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행복한 것이. 나와봐 한번. 나와봐 한번. 나와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너만큼 행복한 사람, 내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마 하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 믿고, 늘 나는 행복자다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